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접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고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더라. 이는 그 사랑하심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란 하나님 사랑이다. 오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절을 예배의 모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절을 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예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을 나타내는 한자는 해자인데 본래는 머리를 손에 대는 것이라 하여서 땅을 집은 손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예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이 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양자의 관계는 물론 사회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따라서 절은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 규범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강요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 뒤에는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지배자에게는 나라를 다스려 주거나 높은 자리를 준다 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신분, 계급,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을 편안하게 돌보아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 또 그리고 스승에게는 다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것. 이 절의 모든 것에는 은혜라는 감정이 그 절의 행위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세 종류의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소개된 얘기인데 경북 상주의 한 농부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길렀다고 합니다.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가 그 송아지를 귀엽게 여겨가지고 오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었다고 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그 소가 떠나지 않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더라니. 그 주인이 그 소를 끌고 오는데 그 할머니 집 앞에서 버티고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아들인 상주가 황소를 귀한 종목이라고 해서 막걸리와 먹을 것을 주고 의리 있는 황소를 기념하여 집 앞까지 그 집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0년 만에 그 소가 늙어 죽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꽃가마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상주시에서는 그 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의로운 소의 그 무덤을 의우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서 만들어서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worship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워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치라는 가치. 그리고 ship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이. 가치와 신분의 만남이 예배라는 그런 worship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강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쳐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갑자기 5만 원짜리 지폐를 이 부흥강사 막 구겨버렸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구겨진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발로 밟고 거기다 침을 갖다가 그냥 탁 뱉었어요.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5만 원짜리를 집어들고 아직도 갖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듯이 손을 들었어요. 제 아무리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마구 꾸기고 발로 밟고 침을 뱉고 더럽혔을지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 5만 원, 그대로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5만 원짜리는 항상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어요. 내 잘못으로 결정된 또한 좋지 못한 환경을 또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당신에게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오던 간에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준 사람은, 성령의 분류장 찍은 사람은 영원히 그 값어치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숙종대왕 초에 전라도 남원에 사는 태기 열매는 성참방과의 사이에서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어느 봄날 남원무사의 아들 이몽룡은 방자를 데리고 남원에서 유명한 광안루에 올라서 멀리서 아름다운 처녀가 그네를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녀가 바로 춘향이었습니다. 방자를 앞세워 춘향의 집을 찾아가서 이 월매에게 자신이 춘향에 대한 그 열렬한 사모하는 정을 말하고 그날 밤에 춘향과 백년해를 굳게 약속하고 춘향을 찾아와 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얼마 후 이몽룡은 부친이 한양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춘향을 찾아가 후일을 기약하고 작별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원에서 성참판의 후임으로는 변학도가 그 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정사는 돌보지 않고 기생 점거에 나섭니다. 관에 등록된 기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부터였어요. 그러나 50명의 기생들 중에 그 변학도에 눈에 찬 기생이 없었던 거예요. 남원에서 미모가 빼어나다고 소문한 관원들을 시켜서 춘향을 그 앞에 데려오도록 합니다. 호색가인 변사또는 춘향을 보고 수청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춘향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크게 노한 변사또는 춘향을 모질게 고문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다가오는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처형하기로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의 장원급제하고 암행의사를 제수받아서 전라도에 암행하라는 그 왕의 명을 받고 몰래 내려오게 됩니다. 드디어 변사또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변사또는 춘향을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고문을 가하며 수청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행의사 출도를 외치며 이몽룡이 나타난 거예요. 몽룡은 변사또를 파직시키고 그 후에 그는 춘향을 한양으로 데려가 본 부인을 삼고 춘향의 정절을 높이 평가하여 지금 임금도 그 당시의 신분사회에서는 파격적으로 그 기생을 어머니는 춘향을 정경 부인에 봉하여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예수 믿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 춘향전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고 아멘. 변학도 같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만은 그 약속과 사랑의 정절을 굳게 믿고 지킨 춘향처럼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기생의 딸이 파격적인 귀한 정경부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로 한양 땅에 올라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결국에 변삭도 같은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결하고 고귀한 신부 같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그 믿음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서 부은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구겨지고 밟히고 침뱉음을 당할 정도로 더러워졌을 때에 주님이 그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옥합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진동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따라갑시다. 이는 저의 주님을 사랑하니 많음이라. 그 귀한 옥합을 깬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여 그 옥합을 깼다는 일.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을 주님을 위해서 깨버리고 눈물로 머릿결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정의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최고의 바라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두 줄로 요약하라면 저는 내 생명, 이 죄를 다 예수님 때문에 벗어버리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신분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생명과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와 원하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따라갑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하는 한 사람이라니. 참빛 예수님, 세상을 지으신 분,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로부터 심령의 은혜를 입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두루두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수많은 환난과 악들이 닥쳐와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할 그들에게 오직 그들에게만 선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야. 만약에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없고 구원이 인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의 악으로도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공동탑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마귀의 송사 정죄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는 통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느 글을 보니까 가수 인순이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인순이는 1957년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연천군 청산면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주한 미군으로서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이었어요. 그 미군 아빠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당시 외국인이 흔치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인순이는 혼혈임이